우리 한나가 쓴 거를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또 영원한 생명이시며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신 분, 생명의 빛 되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나? 사람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처음부터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하나님 안에서 문제와 부족함 없이 행복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40절 사단의 소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약속을 어기는 죄를 지으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났다. 창세기 3장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단이 잡아버렸다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받고 사단 아래에 놓인 인간의 상태는 어떤가? 불안하고 불행하다. 노력하고 하여 행복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만 결국 사단의 뜻대로 사단을 숭배하며 살 수밖에 없다.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죽어서는 사업과 함께 사단과 함께 아이고 내가 글씨를 잘 못 읽으면 사단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죄를 짓자마자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사람 대신 죄의 대가를 이루고 인간을 잡고 있던 사단을 결박하심을 다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여자의 후손 희생 제물의 약속,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은 오셔서 구약에 약속하신 구원자다. 본인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 바다와 풍랑을 다스리는 기적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마태복음 8장 29절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사람들의 죄를 사하심을 참된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이 만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시고 보여주셨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 나의 죄, 나의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해결하셨고 마가복음 10장 또 돌아가신 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빠진 거를 내가 설명할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하고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그것만 넣으면 더 좋겠네요. 자, 다섯 번째, 어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나님은 구약에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사람의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루실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실 것을 예언하셨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주심으로 내 죄가 저주에서 해방되를 약속하시고 다 써놨네 여기에. 이사야서 53장 5절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을 걸 예언하셨다. 하나님이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20 약속대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마태복음 27장 성경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요한복음 19절 다 이루시고 여기에서 그럼 이거는 이게 5번, 4번, 5번이 함께 있는 거고 감남산 언약, 성령에 대한 고유 언약이 좀 빠졌네요. 이거만 하면은 잘 하겠어요. 그리고 6번째, 예수님 나와 어떤 관계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사단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의 자녀는 재창조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더 이상 사단이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한다. 계시록 3장 20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하나님께 기도로 성령 구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천사가 나를 항상 지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이 언약을 다른 하나님이 필요한 이 언약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권세를 내게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장 8절 나의 백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다. 잘했어요. 제일 마음에 들게 잘했어요. 아주 이거 이제는 더 이걸 새로 쓰지 말고 이걸 가지고 새로 보지 말고 이거를 계속 쓰면서 내용 범위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믿게 되면은 이제 장한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됩니다. 그럼 또 이제 긴장하고 있네요. 또 언니가 장영인이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1장 3절 사람들의 생명이시고 빛이시다. 1장 4절 5절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나?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사탄 죄 하나님을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심히 좋으신 만큼 아주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의 이걸 다 썼어요. 아주 요거를 앞에 쓴 걸 보면 이거 다 읽어주려니까 근데 시간도 많이 가고 다른 사람 좋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잘 썼어요.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 한나가 창세기 2장 이걸 조금 더 거기다 적용하면은 더 좋겠어요. 같이 보여주면서 요거를 이제 다 새로 쓰지 말고 여기서 서로 보완해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하세요. 더 자꾸 쓰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거 쓰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빨리빨리 얘기해. 시간 없어. 1시간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영인이는 3시간 걸렸어요? 한나절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요거를 다시 또 요걸 보고 뺏기면서 다시 보면 그거는 쓰는데 그렇게 많이 안 걸리겠죠. 더 힘들고. 그렇게 하면서 내용과 의미를 자꾸 생각해서 이게 사실이 되면은 우리 영인이하고 한나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진이도 이렇게 써왔어? 안 왔어? 안 써왔어? 써와. 알았어?
꼭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하면은 나중에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들에게 이제는 정리가 되고 복음을 이제 말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것이죠?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읽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내용과 의미가 이제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 전체가 나에게 사실화되면은 이제 이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게, 내가 능력이 없는 게 더 좋아요. 왜?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이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십몇 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인이 됐어요. 제 머리에. 이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체질만 되면은 끝이에요. 이게 되면 다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각인되지 않고 뿌리 내리지 않고 체질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알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설득력 있게 해도 그거는 말로서 끝나는 거고, 이게 실제로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된다? 능력에 있다는 것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거를 몇 년을 했는데, 몇 년째거든요. 지금 계속 했는데 오늘 쓴 걸 보니까 제일 잘 써요. 그래서 내가 올라오면서도 이걸 막 읽었다니까. 읽고 와서 그렇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제가 느끼고 아마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생각하고 다 얘기해봐야 맨날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예? 죽진 않았지. 이제 죽으면은 구원 못 받은 거라죠. 병들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똑같이 안 들려야 여러분들이 이제 막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는 거라니까. 똑같은 얘기라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를 지난번만 빼놓고 이랬어요. 기도 응답 받는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이건 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이 뭐라고? 복음 이해. 그 다음에 복음을 이해한 걸 어떻게 하라고요? 막 헷갈리지? 믿음. 그러면 복음을 이해한 걸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이게 결론을 자꾸 해야 되죠. 그렇죠? 자, 복음을 이해했어요.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이거예요. 복음이 말씀으로 지금 영인이하고 한나고성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해가 됐죠. 정리되니까 믿는다는 말은 이 말씀을 믿는다는 말인데, 이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것을 믿는 걸 보고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복음을 이해했는데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어졌어. 이해가 되는데 믿어진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거 생각하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나니까 믿어진다는 말은 뭐죠? 그 내용과 의미가 믿어지는 거야. 그냥 내용과 의미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게 믿어지는 거라니까. 그걸 어떻게 한자 한자 다 외우겠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 이거 이해되면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럼 믿어지면은 복음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무슨 약속을 하고 가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내용이 정리가 다 복음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거를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 말씀이 다 정리되면은 간단하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자, 그러면 그걸 보고 믿어지는 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이게 믿어지는데 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이해된 그 내용과 의미가 다 알면서 내가 있으면은, 자, 이래 되면은 어떻게 되겠죠? 믿음 있는 만큼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말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안 그러면은, 그래서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느끼고 누리는 것이 최고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얘기하면은,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이 믿음이라니까. 이게 기도 응답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제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여러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데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데도 계속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선 기도 응답 받는 조건부터 이해해야 된다. 복음부터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으면 응답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하면, 이걸 알고 나면 밑에 설명을 보시면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인이하고 한나는 오늘 너무 잘 써서, 나 금요일 날은 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이 말을 안 듣고 막 목사님 말을 아주 어떻게 강아지 말보다도 못해? 이래가지고 막 화가 엄청 났는데,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이게 확 풀어졌어요. 다 알아들으세요? 왜 내가 화나고 왜 풀어져요? 내 말 안 들었다고? 그 말이 아니에요. 안 그러면 사단에게 계속 당해서 안 바꿔요. 그래서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세요. 응? 아침 운동하려면 여기 교회에서 따라와서 해야 돼요. 그거 힘들지 않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그거라니까. 조진이 안 하잖아. 얘들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또 나는 잘하나 보다, 목사님이. 나는 그냥 놔두나. 천만의 말이에요. 반드시 해. 알았어? 너도 한 장 가지고 와서 한 장으로 딱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딱 해. 그거만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다 보완하고 각인데 뿌리 내려야 돼요. 자,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의 군세를 멸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5장 8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고 천국문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렇게 가는 게, 요 내용을 알아야 요거래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복음을 진실로 이해하고 믿으면은 그때부터 기도 응답 받게 되지요. 전 세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게 뭐라고요? 창세기 3장 하면은 사건을 이해해야 된다. 복음이란 사단의 유혹에 속아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한 것이 복음이다.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와는 관계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배압이 막에서니 너희 압이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이게 뭐야? 전부 사람들이 여기에 딱 잡혀 있어요. 그 여러분들 복음을 계속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마귀 인도를 계속 받고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라.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마귀 인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마귀가 인도해요.
그러니까 뭐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얘기, 뭐 모든 게 쓸데없는 소리로 다 바뀐다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인데 두 가지로 딱 살아가요. 뭘 어떻게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마귀.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 인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이쪽으로 생각하고 뭐 맨날 육신적인 얘기하면 그거는 완전히 구원받아 놓고도 완전히 어디에요? 마귀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 이거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두 번째 얘기한 게 뭐냐? 자, 기도응답의 조건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기도 수첩을 안 갖고 왔으니 알 수가 있는가? 자, 복음을 이해했어. 이제 믿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에 적용하면 뭐가 될까? 뭐가 이럴까? 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 마음 치유, 모든 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치유되고 난 사람은 늘 뭐가 나오는가? 감사가 나와. 감사가 없다. 그거는 병들어 있는 사람이 치유 못 받은 사람이에요. 계속 감사가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거를 내가 믿으면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자 앞에 거만 되면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되죠? 따로 해야 될까? 연결되는 걸까? 말은 잘 알아듣는데 그냥 눈치로 잡지 말고 이제 그냥 잡지 말고 실제로 연결되면은 자 복음이 되면은 적용되어지면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모든 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이 정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의 뭐예요?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구원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생전거지 아니에요. 대부분 나는 모든 사람을 만나봤어요. 평신도도 만나보고 장로님도 만나보고 권사님도 만나보고 집사님도 만나보고 목사님도 만나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구원이 뭔가? 이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로 계속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구원이 뭔가 이해되면 이게 구원이 뭔가? 복음이에요. 그건 믿는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또 구원하면은 늘 하는 생각이 뭐죠?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가복음 10장 4절 죄에서 해방됐고 요한복음 10장 하나님 만나는 게 그게 구원이다. 맞아요. 늘 그거니까 늘 3살 먹은 아이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라. 그럼 이게 넓어지는 게 뭐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누구신가? 왜 오셔야 되는가? 12가지 문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보여줬다. 그게 넓은 거라니까. 그게 정리가 되고 나야 지금 이제 그래 놔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게 그때부터 부딪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되면은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거 모르면 모든 것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어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우리는 늘 육신에 가 있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다니까. 돈만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가지고 있으면 그걸 막 행복하다고 보잖아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세상에 각인된 걸 가지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니까.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만나는 모든 사람까지 다 실패시키는 거예요. 영원히 성공하는 길을 오직 그리스도로 해서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의 복음을 적용시킬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게 적용이 되면 될까 안 될까? 근데 하나님 또 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아, 하나님이 기먹었는 거, 하나님이 막 사정을 해야 도와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진짜 이거 바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라니까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꼭 한 사람만 나오세요. 나와서 조용히 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응? 그래서 어떤 문제도 그걸 갖다가 복음으로 대입시켜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문제가 안 돼요. 죽음도 문제가 안 돼요. 병도 문제가 안 돼요. 복음이 떠나니까 병이 문제가 되죠. 복음이 떠나 있으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복음이 있으면은 문제가 될 게 없다니까. 아니, 한나가 써놨잖아. 영인이가 써놨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빛이고 생명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해답이고 요한복음 19장 다 끝났다 했는데 그게 진짜라면 끝이 아니고 그 복음만 있으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을 걸고 여기는 목숨을 걸어도 괜찮은 겁니다. 절대 손해 안 나요. 그리고 다른 거는요, 다른 거 생을 것만큼 손해고 다른 것만큼 저주요. 복음 없이 되는 거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복음을 전문가고도 사실이 돼야 되는 게 이게 다락방 운동의 정체성입니다. 예? 그래, 다락방 운동한다고 이렇게, 이단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 말도 하지 마세요. 예? 그 사람들 교회 안 와도 돼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 끌어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누리고 이걸로 행복하면 끝이요. 여러분들만 행복하면 끝이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야. 아직까 행복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 이기주기가 아니라니까 내가 먼저 이 속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준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 결혼할 일 만나가지고 그래서 야, 너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맞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얘기 해주세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배가가 되지요. 젊은 애들이 있었어. 나이 30살 먹은 애가 딱 알아듣는 거예요. 배가가 되지요. 그런데 결혼을 왜 하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저 사람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죠? 예? 뭘 얻으려고 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그럼 맞아요. 그것도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뭐 얻으려고 해? 행복을 얻으려고 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만난다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조용하게 나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도 그런 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근데 워낙 복음 생각 안 하고 맨날 딴 생각만 해서 그래. 조금만 복음 생각하면 된다니까. 전부 다 이익 보고 행복을 위하고 내가 좀 편하고 저 사람하고 경제력도 있고 저 사람 보면 어떻게 이러니까. 근데 똑같은 생각을 하고 만나니까 이게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러니 저러니. 내가 그때 그래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사람은 행복을 줄 수 없는데 만족은 줄 수 있고 욕구 충족은 해줄 수 있는데 절대 행복이 없다. 아예 기대지 마, 바라지도 말아라. 그래, 애가 굉장히 남자애 규모 있게 생겼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신부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하고 다르대요. 이 집에는 밥을 먹어도 딱 먹으면 그걸로 딱 끝이래. 근데 이 집에 여자 집에는 뭐죠? 내가 장로님을 잘 알잖아. 그냥 막 시큰 먹어 막. 완전히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야, 네가 효도하는 길이 뭐냐? 네가 행복하게 살고 네가 행복하게 살면은 처갓집에
처갓집에 이러면 처갓집에 네가 효도하는 길이다. 네가 행복하게 살면은 네가 시집에 행복하는 길이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시집장가 가서 행복하게 살면은 그게 효도요. 시집장가 가지고 맨날 사니 못 사니 맨날 찌그러거리면은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 그 행복을 찾는 길은 다른 데 없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만 행복하다. 그걸 심어줬다니까요. 네가 절대로 얘가 행복했었고 네가 얘 행복해 줄 수 없으니까 보고만 해서 네가 행복을 찾아라. 네가 행복을 찾아라. 이래가지고 있으면 야, 며느리 잘 들어왔네. 그 집도 예수 믿는 장로님 집안이요. 잘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또 장손이라. 이쪽 집안에도 장로야.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 뭐가 있다고? 상대방이 행복하지 않더라도 내가 행복하면 행복을 줄 수 있어. 이건 끝없는 행복이야. 끝없는 행복이 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맞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보면 저 권민석 집사한테 물어보라니까. 저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성은이 예수 믿는다니까. 에이, 고개를 모르니까 그렇지. 이런 보배를. 아니 진짜 보배라니까. 저 권민석이 아주 그냥 복 받을 정도가 아니라니까. 에? 아이고 그렇지. 아니 진짜라니까. 근데 아이고 왜 그러냐. 자,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네 직원이 있잖아요. 장로가 있어. 제일 잘 삐진대잖아. 일하는 거 보면 엉망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거래해 보면은 어때요? 돈 띠먹고. 웃을 일이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아니라도 슬프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야 되니까.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야 다르구나. 어떻게 달라? 정말로 야 예수 믿는 다르네, 이 말을 들어야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저기 사람들에 듣고 나서 예수님 말도 마라. 얼마나 말은 많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일은 개떡같이 하고 다 이런 얘기해요. 밥 먹으러 가던 식당에 반찬이 뭐 이러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보면은 정말 속에서는 기싸대기를 한번 패고 싶어. 진짜 안 그래요? 덜 먹지. 뭘 그 한 개 더 먹으려고 그러고 뭘 그러지 달라고. 불신자도 안 그래요. 아주 상처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이 가서 음식점에 가서 뭘 할 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너 불평이라. 천국 가도 불평한다 그러잖아. 그래. 아니 진짜예요. 그럼 뭐 사면은 그 과일 같은 걸 사도 뭐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회개하세요. 그래 사람은 없지만은 진짜 생각 바꿔야 됩니다. 큰 게 욕심. 이게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44절 그대로예요. 욕심.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돼? 이게 돼? 삶에 적용이 전혀 안 되잖아. 여기서는 아멘 된단 말이야.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 적용되면 바로 치유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개를 알아도 바로 삶에다가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요? 내가 누구요? 뭐라고 나왔죠?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뭘 맨날 똑같은 얘기요. 들어봐야 맨날 똑같은 얘기라니까. 유 목사님 들어보면 뭐 새로운 있습니까? 단어만 바꿔가지고 맨날 그 얘기지. 하나님의 자녀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 뭐냐 물으면 뭐래?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창조주하고 또 뭐요?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하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는 누리는 선지자하고 이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하나님의 자죠. 이거를 어디서 하라고? 삶 속에서 흔히 생각나줘야 되고 이래야지 바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멘 할렐루야 한단 말이야. 아멘 한데 나가는 순간에 다시 싹 돌아가. 나로 한 개도 생각 안 나. 말씀이 요게 싹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돼?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라. 나는 누구냐 이 말이라니까. 꼭 제발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요?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확립을 해야 돼. 이런 걸 이런 자 기도 응답 받는 게 삶에 적용하고 나는 누구인가? 이거 말씀을 뭐 해야 돼요? 확립이 돼야 돼. 그래서 그걸 계속 쓰라는 얘기예요.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때 얘들이 한나가 1시간 반 동안 적었을 때는 건 이제 확립이 많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또 영인이는 너무 잘 쓰려고 하니까 3시간 곱빼기가 걸린 거야. 그런데 내가 쓴 걸 보니까 정성 들은 만큼 더 잘 쓰긴 잘 썼어. 영인이가. 한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어? 알았어? 아니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렇다니까. 너무 잘 쓰려고 하는 게 영인이의 병. 에? 너무 대충 하려고 하는 게 누구 병? 똑같이 병자예요. 말씀을 확립을 해서 이제는 뭐 하라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꼭 이렇게 하시고. 그럴 때에 자 이제 이건 말을 이해해야 된다니. 자 이거 1번 2번 3번 4번 가지고 말씀을 확립해서 묵상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내가 달라진다니까. 입만 달라지지 말고 모든 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지난번에 뭐까지 했죠? 산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뭐죠? 살아있는 예배야. 그러면 죽은 놈이 예배 드리는 거 봤어? 그러면 산예배가 뭐라는 말이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자 그래 되면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인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산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능력이고 이거를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예배예요. 이렇게 산예배. 그래서 공식 예배라고 그까지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공식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자 단을 쌓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신약으로 우리로 말하면은 이게 진짜로 깨달아지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진짜 깨달아지면은 욕심이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요? 예? 조카보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야 네가 이쪽 선택하면 난 반대쪽 할게. 네가 이쪽 하면은 나 이쪽 할게.
어떻게 그렇게 됐죠? 여러분들, 내가 옥수수를 내가 다음에 한번 쪄와야 되겠어. 좋은 거 한 2자루만 갖다 놓고 작은 거 막 모난 거 있잖아, 이런 거 갖다 놓으면 눈이 어디로 가지 다? 그 예배 아무리 드려도 소용없어. 쉽게 얘기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들은 거야. 못된 예를 들은 거라니까. 좋은 거고 뭐 남으면 먹고 안 말고 그렇지. 이 사람하고 아주 노려보는 거라.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갑니까? 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라 이거요. 빨리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예배가 돼야 돼요. 산예배가. 그래서 왜 그러냐? 자, 예수님 주인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돼? 오늘 말씀, 오전 말씀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응? 뭐라고? 아니. 영적인 걸 몰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한 개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과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걸 딱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을 딱 떠올라야 돼요. 마귀에게 잡히면 욕심이 딱 생기는 거야. 뭐든지. 언제 그래요. 특별히 교회에서 뭐 똑같다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죠? 자기 생각, 자기 조건 안 들어준다고. 아니, 복음에 유익이 됐고 전도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이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얘기한 그 얘기가 안 이루어지면은 뭐 한다고요? 기분부터 나쁜 거야. 이게 뭐예요? 상처가 치유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가지고 사단이 딱 잡고 걸고 다니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라고? 맨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조우진이 네 주인이 맞아? 그러면은 바로 인도를 받게 돼요. 근데 요게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사탄이 이거를 놓쳐요. 다른 건 다 상관없어요. 예배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핸드폰 좀 끌어오는 말씀 들으러 올 때 핸드폰 딱 가보세요. 주일날은요, 핸드폰 다 끊으세요. 그 전화 받아서 뭘 할 거냐고. 어디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서 내가 간다고 살아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요. 이래야지. 내가 간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 같으면 가지. 내가 하나님 같으면 가지. 소용없다니까.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내가 간다고 돼, 안 돼? 그거가 옆에 있다고 돼? 우리는 그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복음 이거를 적용하고 확립시켜서 묵상하고 변화가 돼야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듣는 걸로 하지 말고 이게 진짜 이게 정리해서 내 걸로 여러분들이 꼭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 귀신의 악령은 지금도 똑같이 뭐만 방해하는지 아세요? 예배만 방해해요. 왜? 예배 성공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거의 다가 예배 100%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래서 오직 뭐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게 기도요.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계속 그거 말씀을 쓰고 읽고 하면서 그걸 기도를 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게 영인이하고 한나가 이걸 이제 오늘 써왔으니까 내가 계속 얘들 얘기하는데, 그거 쓸 때는 다른 생각 나왔나?
지금 저렇게 쓰려면 다른 생각 전혀 안 나고 그 말씀에 대한 그 생각만 잘 이해가 안 되도록 그것만 계속해서 그거 막 생각하는 거야. 그 상태가 예수님이 주인인 상태고 그 상태를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상태라. 성령 인도가 받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성령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씀으로 기록하든지 말씀으로 그걸 그 복음으로 기록한 그 말씀이 복음을 기록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이게 두 개가 같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꼭 이걸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와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일을 하세요. 이걸 가지고 사람을 보세요.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거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는 건 거꾸로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정시기도라든지 집중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언제 하라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속에 들어와서 이 속에서 일하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공부하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사업하러 가는 거라니까. 이거 바뀌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자,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저녁에 잘 때도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지내왔는가, 이 속에서 공부를 했는가, 이 속에 사업을 했는가 라고 점검을 하고, 아니면은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속고 내가 인도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그렇게 딱 정리되고 나면 그 눈 감고 누워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잠들면서 이게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서, 그러면 꿈속에서도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란 말이야. 나는 그렇게 해봤대. 해보는 거라니까. 그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니까요. 아멘. 꼭 그렇게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전에 연속곡 보고, 자기 전에 우리 아들 또 욕하지. 뭐요? 힙합인가 하는 거 있죠. 머리 빡빡 깎고 나와가지고 이래 손가락 이렇게 벌려가지고 하는 거. 야, 어떻게 그러냐. 잘 때 그러고 아침에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야단은 안 쳐. 에? 근데 지금 괴로워, 지가. 답답하대. 그랬더니 올 것이 왔어. 더 답답해야지. 아니, 박문숙 씨 보라니까. 그 전에 얘기해도 진짜 답답하니까 자기가 먼저 얘기한다니까. 그래, 정장로가 이거 큰 거 글씨 써줬다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거를 계속 읽고 자는데 계속 읽고 있대요. 집에 와서. 언제부터? 지난번에 아산 갔다 와서. 어제 보라고 그래도 안 하더니. 그러니까 채널 틀어서 그거 한대요. 그 군사님이 얘기하더만. 그거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간다고? 이만큼 인간이 어리석다니까. 아니, 좀 싱싱할 때 좀 하라니까. 때는 늦으리 때는 늦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은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젊은 사람도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로 끝나면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로 끝난다면은 안 해도 된다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후대에게 들어가는 거야. 그대로 영적인 대물림이 그대로 가는 거야. 여기에 대한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나를 통해서 영적인 게 그대로 가는 거라니까. 진짜 이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 예배를 한다고 그랬죠. 자, 이거는 뭐냐? 이거를 가지고 생활 예배라는 게 뭐죠?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다니엘이가 6장 10절에서 22절이에요. 생활 예배라는 게 그거라면. 자, 이래다니까 그리스도가 자기의 능력이 주인인 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의인이 조서에 찍힌 걸 알고 왕명을 어기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들 제가 가만히 볼 때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좋겠어. 오직 그리스도다. 말이 아니라 진짜 요거 중심이 딱 되는 사람만 한 사람만 좀 나오길 바랍니다. 누가 할래요? 차장님 왜 대답 안 해? 내가 한다고 해야지. 내가 돼야 된다니까. 요런 사람 오직 그거 요걸 보고 삶의 요게 산 예배가 요게 생활 예배가 요 들여서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 생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산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는 게 산 생활 예배라니까 꼭 그렇게 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는 게 아니라 일부러 막 내 목숨 내놨다 그런 사람은 절대 목숨 못 내놔요. 어떻게 해요? 이게 되는 사람은 저절로 죽음과 상관없이 이렇게 간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그렇게 가진다. 그래서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뭐 우리가 이 목이 잘려가면서 다락방 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유 목사님 하시잖아요. 이 500여 명의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부끄럽다고 그래요. 진짜 내가 그래서 그러냐?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들어섰거지 내가 그게 답이 나서 막 이게 뭐가 아니라 이게 진짜 복음운동인데 이거 해야지 상관없어 가지고 이렇게 갔지 이게 진짜 깨달아서 한 거 아니라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가.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난 그거 아닌데 그 오다 보니까 이건 이제는 진짜라 이게 이렇게 왔어요. 저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랐는데 저는 그렇게 왔다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집어치고 이쪽으로 집어넣은 게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이 이 창대교회 나온 게 어떻게 봤어요? 요게 깨달아져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믿어지는 거라니까. 꼭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요것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문이 막힌 거 막 어려운 문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 자 삶에 여기 되면은 삶 속에서 문제가 있어. 이거를 뭐 어려운 문제라고 해보죠. 문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요게 어떤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야. 바울이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전도하는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예배해놨어요? 빌립보 지역을 살릴 루디아를 예배해놨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기는 건 문을 딱 막고 빌립보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루디아라는 여자들. 여러분들 하나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이런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냐. 자 이게 생활 예배라고 치면은 무시기도 이거는 뭐죠? 무시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가? 두 사람만 딱 얘기한다면 예? 신약 구약 얘기한다면 왜 요셉이라? 늘 깨닫고 누렸다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게 누리고 다른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걸 알았다니까. 신약에는 바울이 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뭐가 부족함이 있냐 이거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 예배라는 게 이런 거죠. 꼭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가서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이걸 계속 이 9번째까지 갈 거니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알아들으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